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저인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현 집사님 모자 잘 어울려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왕이시라. 28장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으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나무 솟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으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나무 솟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4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는 304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용못하네 저 높고 은별로 머리 맞구나 증명 위에 죄고는 영원하여 그 아들로 내 삶 원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우신 절치가 나고 감리에요 와쇠할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외에 우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의 이름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아무데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가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멋지다 술가 저 하늘로 일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나그나간 눈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소리 듣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이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비록 인원이 축소되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까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대적하며 다시금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효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과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시킬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늘기변속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그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지나고 주 중에부터 해서 사순절 시작이 될 거예요. 3월 5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all prayer, all time 뭐 이렇게 항상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saints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 단어가 다 all이에요. 모든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 그러니까 항상 계속 폭넓은 그러니까 전심전력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 계속 간구,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 성도를 위해서 계속 구해야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구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 요 세 가지들인데 이제 기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없죠. 근데 기도와 감사에 대한 부분. 그런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기도다. 근데 그 얘기예요. 그냥 계속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는 거, 성도를 위해 구하는 거 다 기도해요. 그냥 하나 둘 셋 기도, 기승전 기도해요. 기도가 뭐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죠. 설거지하면서 기도 안 될까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 누워서 혹은 걸으면서 일하면서 하늘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호심경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천사를 나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뭔가 막 씌워주고 막 보호해주시고 막 사고도 피하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피하게 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뭐 이런 것들,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어떤 이렇게 막 요정과 환상과 마술과 마법과 특이한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딱 내려주면 우와 내가 보호가 되어졌네,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고 뭐 십자가를 두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십자가 보고 아우 무서워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술적인 것들, 주술적인 영향들에서 주여 불러 온다 주여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 이런 거, 충전받는 듯한 거,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때 영성한 고등학교 때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 소리 안 질러도 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채워주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게 왔을 때 그걸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그러면 아까 김구현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울리더라고요. 뭐냐면 넌 일제시대 때 신앙에 대해서 도전이 왔을 때 네 목이 잘리더라도 너는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그게 믿음이란다. 아우슈비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동포들이 다 죽어나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도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부분의 사람들, 메시아닉 주도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목사님과 예수를 전하고 그 안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보이기만 하면은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가스, 즉 물이 나오지 않는 샤워실로 가요. 뭐 다 벗겨가지고 다 가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이려고 몸에서 피를 내갖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볼을 빨갛게 보여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쪽에서 막 연기가 확 나고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시신들이 이렇게 빡 굳어갖고 빡빡하게 굳어갖고 이렇게 나오면은 다 치우고, 모르는 척 하면서 치우고, 어느 한순간은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날지 모른다 해갖고 무덤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 내가지고 해서 불을 질러 태워버려요. 시신을 두고 죽이는 거죠. 부활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제 그런 두려움들, 그때의 영상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이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제 저 고향에서 이렇게 묻어줬는데, 그때 들어오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굳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때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어 던질 때 딱딱하게 굳어갖고 빽짝 말른 사람들이 나무 젓가락 인형 같은 그 마네킹 같은 사람들 막 던져지면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딱 굳었어요.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고통스러운 표정들부터 해서 이렇게 쭉.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까?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까?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야, 그 기도하다 죽나 이렇게 죽나 똑같아. 하나님은 없어. 이런 그 와중에 그런 도전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도전들이, 그게 무장이에요. 교회를 가면 돈 준다네, 부자가 된다네 라는 얘기를 하면은 돈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단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 돈이 많아.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통일교, 문선명이. 좀 전에 오다가도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신 나간 문선명이와 그 아들들 중에 이렇게 물려받은 뭐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넷째 아들인가봐 이제 어머니랑 뭐 자기 형제들이랑 이렇게 왕권 다툼에서 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하나 또 세웠어요. 뭐 이름은 까먹었어. 했는데 걔는 총을 좋아해. 중요한 거는 예배 때 총을 다 들고서 예배를 해요. 기관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다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지 예배가 뭔지,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왕관을 써. 총알로 된 왕관을 써. 이렇게 그 정신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을 다 모아다가 사격장에서 총 쏘는 연습을 해. 이렇게. 그게 교회야. 그게 목사고 교주고, 아무튼 그런 식이고. 근데 걔네가 돈이 많아. 어디서 나온지는 돈이 모르겠어요. 돈이 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체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직장도 두고 부인도 주고 자식도 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또 이렇게 막 수천 쌍씩 같이 결혼을 시키고, 신이 결혼을 시켜놨는데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정사역의 시초가 통일교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결혼시켜놨는데 이혼한 건 말이 안 되잖아, 오류가. 그러니까 걔는 이혼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출발한 게 가정사역이에요. 그게 개신교로 왔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 너는 돈 없지? 네. 걔는 돈 있어. 너는 영향력도 없는데 걔는 영향력 있어. 큰 소리를 하고 총을 쏘고 돈을 가지고 하고
금 도금한 소총 들고 예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부분들 너는 유혹이 없냐?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 생각하냐? 계속 그런 질문과 대답들을 찾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 너의 영성, 너의 삶, 너의 직업 하나로 통일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매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일터에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연속이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다 부자 되고 사업 다 잘 되고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죠. 축복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복내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됩니다. 잘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잘못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나 찾아봐. 이렇게. 아우슈비츠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끌려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휩쓸려 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일제시대 죽임당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서니까 보호하지 않아서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살아가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확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렸나? 징계했나? 주변의 사람들이 꼭 이단들, 죄 짓는 것들, 못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찌찌찌찌 하면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너는 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런 무서운 도전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오고 죄에 대한 유혹들이 다가오고 장사를 하는데 사기를 좀 치면은 조금 거짓말을 섞으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삶의 지혜인지 하나님께 죄 짓는 건지 요 결림길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는 음식 재사용하지 말라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한 번 더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거 한 번 더 하지 뭐. 그리고 중국에서 김치가 엄청 싸게 들어와. 맛은 없지만 싸. 우리나라는 배추 사다 뭐에다 이렇게 만드는 너무 비싸. 맛은 좋은데. 그래서 중국산을 딱 사다가 하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국산이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중국산 말고 이런 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거를 아빠는 고지식해 목사님 고지식해서 그래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요. 그 정도 누가 봐주실 거예요. 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우리는요 교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십자가와 가까이 지내고 주의 은혜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물론 뭐 수요 예배, 뭐 심야기도회, 새벽 예배, 뭐 속회도 하고 막 이렇게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주중에 일해야 되고 피곤해요.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고 노동자들은 피곤하니까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하고 자고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복을 못 받나 봐요. 그러면서 괜히 점이나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렇게만 살면 너무 좋은데 그럼 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먹을 거는 입을 거는 잘 거는 아파트 할부금은 어떡할 건데 전세 대출은 어떡할 건데 애들 학비는 생활비는 그 다 무시하고 만약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탄받을 겁니다.
실제로 성령 받고 너무 좋아갖고 기도원에 며칠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혼하재 남편이. 애들을 안 돌본다고. 나는 은혜 받으러 일주일간 교회가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애들을 챙기지도 않을 거면 나랑 그만 살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고고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이기적인 삶이 될 거예요. 다 목사가 되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말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고 확실히 살 길을 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가 기적인 것 같아요. 좀 돌아보면 정말 은혜인 겁니다. 제가 살아온 게 은혜죠. 이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과 함께 십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한 게 진짜 은혜예요. 또 말 그대로 제가 열심히 안 꼬셨는데 다가와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안 꼬셨어 분명히 안 꼬셨는데 자기들이 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러고 막 전도하시고 막 봉사하시고 막 시키지 않아 들으시는 하시는 분들 감사하죠. 그러면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했나?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고생이란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대리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어. 왜 찜질방은 다 코 고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도대체? 코 안 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2명이 하면 스테레오고 3명이 하면 서라운드를 하는데 다 서라운드야. 왜 그러나 봤더니 다 노가다 뛰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가장 싸게 잘 수 있는 데가 찜질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한 달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 현장에서 2달짜리 공사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목돈은 없고 가까운 데서 가장 잘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찜질방이에요. 하룻밤에 10,000원이면 되니까. 웬만한 모텔 이런 거 가도 45,000원, 싸봐야 35,000원. 그 다음에 좀 괜찮다 5만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달 일한 거 다 거기다가 바쳐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빚만 늘어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데 일자리를 주시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대리도 하고 보도 하고 회사도 취직하고 제 아내도 일하고 뭘 하고 물론 제 교만이 빠져서 큰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확실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주시길 바라고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기쁜 길인가. 이게요 제가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답정 너 하나님 도와주기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대출 받아갖고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거만 하면요 그냥 돈 벌고 교회 문제 아무 문제 아니에요. 쫄딱 망했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노력을 안 했겠어요? 잠도 잘 못 자면서 일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20시간 또 운전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목포, 광주, 그 다음에 다시 부산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인천, 서울 이렇게. 제가 부산을 여러 번을 갔지만 부산을 관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쪽에 수출입 단지 저 한쪽에 차 이렇게 세워놓고 밤새 이렇게 졸다가 뽑기 삐 소리 늦게 물려내리고 하고 저쪽 어디 뭐 목포 어디 가서 막 바닷가나 뭐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나 조금 둘러갔지. 그동안에는 차에서 이렇게 맨날 자고 차에서 자면 바깥 소리 다 들려요. 차 닫게다 차 닫게다. 또 이런 고통, 노동.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울더라고요. 산적이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통성기도를 해.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이거 말고 다른 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직장을 쫙 좋은 데를 해주면 좋겠는데 불은 확 나고 그냥 빚더미에 확 앉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저를 버렸나?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고 직장 생활해오고 했던 모든 것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좋은 일만 했었냐? 좋은 직장에만 가냐? 아니에요. 적대를 못한다고 욕먹지, 뭘 못해서 욕먹지, 술 먹는다고 욕먹지, 주일날 출근 안 한다고 욕먹지, 그래서 잘리지, 돈 못 받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게 해야지. 차가 넘어갔지, 죽을 뻔했지. 참. 근데 이런 일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제가 덤프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어떻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노동을 해서 땀 흘려 얻은 대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달 내내 일한 걸 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그걸 갖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지? 이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밀어낸다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될 것이고, 전부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지면 이제 예배할 필요도 없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겠죠. 왜? 내가 일한 건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월급 받은 건데, 내가 다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 있어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는가 아닌가, 혹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했음에도, 차가 불탔는데도, 빚더미에 앉아도, 질병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망했는데? 혹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일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게 막히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저희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해요. 홍익대학교를 갔어도 감사했을 거고, 건국대를 갔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고3 때 성적을 봤을 때 지방대에도 가기 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지가. 재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습. 삼수까지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학교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3년 동안 너는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고, 너는 네가 도전하고 싶은 걸 다 했고, 그리고 지금 네가 가는 학교도 우리 집안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렇게 좋은 학교 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네가 최초고, 그리고 네가 노력한 곳에 대한 대가란다. 그 이후의 삶도 이제 네가 만들어 가야 한다. 맞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들한테 감사해야지. 아들이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뭘 감사해? 원하고자 하는 곳을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뭘 감사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임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건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김고현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 우리 함께하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 십몇 년 전에 교회 잘 안 나오시던 김정자 권사님 내가 맨날 놀리잖아. 교회도 잘 안 나왔대. 그래서 왕언이잖아요.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알고는 있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얼굴이 빨간데 더 빨개지셨어. 놀려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기둥은 서효숙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할머니가 되셔서 와주시는 것도 감사해. 우리 박수현 집사님 10몇 년 동안 같이 하시고. 저는 뭐 제 진심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에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동백성교에서 동백교회를 갖고 동백교회에서 망하고 어려워지면서 이쪽에 오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 폐지하기에 딱 좋은 거였어요. 제가 부목을 딴 데로 가든가 뭐 목회를 그만두든가. 제 친구 녀석들 중에 벌써 목회를 뭐 조기 은퇴하고 그만두고. 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기 은퇴가 가능하답니다. 은퇴가. 네. 근데 또 지금은 아내가 그냥 목회혀 뭘 조기 은퇴요 됐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떠들어야지 떠드는 얘기 듣고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김구현 집사님이 웃음이 빵 터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막 해요.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기도하세요. 우리 작정합시다. 부흥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제가 분명히 이게 앉아서 그럴 거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언급합시다 하고 봉투를 쫙 돌리면 그냥 확 때려주고 싶고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설교 못 들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이거 교만인가 뭐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복신앙적인 설교나 말씀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교인들의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미안하잖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나 딴 교회에서 설교 듣기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교만한가? 뭐 그냥 목회나 해라 니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정말 거름망 없이 이게 장로님이 없어서 감사하고 장로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장로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 이렇게 재정 설교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교회가 좀 재정이 어려운데 여러분 11조 하셔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뭐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제 아들들이 아빠는 분목하지 마. 큰일 나 병나.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아니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약간 MSG가 들어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고 내가 집이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건강한 육체를 주신 거, 명석한 두뇌를 주신 거, 흔들림 없는 의지를 주신 거, 신뢰할 만한 지인을 주신 거 혹시 감사하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함께 했는데 뒤통수를 시게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꼭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은 내 지인이라고 해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지내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그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열받잖아.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여러분 일할수록 사람 부자가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일할수록 빚이 늘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꾼 배만 불릴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은행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구은 거를 사기꾼한테 한 방에 날려버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마어마하대요.
은퇴비부터 해갖고 막 다 막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다 피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 검사도 당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평생 일군 건데,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나 집 하나 좀 장만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되겠나?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킨집을 차려서 홀딱 망했어. 피더미에 앉았어. 뭐 이런 사람들. 치킨집이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점을 주로 차리고 이게 수입 지출에 대한 것도 경험이 없는 노하우 상태에서 막 하다가 그냥 계속 나가다가 망하고, 사업이 잡초되고 또 사랑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교회가 성장할 때, 경제가 성장할 때, 돈이 많아질 때, 진급할 때, 부자가 될 때 거기에다가 딱 하나님의 은혜를 척 붙여가지고 여러분 거 봐요,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 거야 라는 건 너무 쉬워. 하지만 재산을 잃게 될 때, 건강을 잃게 될 때, 질병이 생기고 아프고 어렵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을 때, 버티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지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주의 은혜다. 어제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산제일에 있을 때 할머니들 7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신방을 쭉 하면서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들 적어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할 때, 그때 나왔던 충남 예산의 예산제일의 가정들은 이구동성으로 짠 게 아니야. 정말 10중 8구는 다 300일장이에요. 300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게 1967년도의 곡인데 이렇게 말하신 분이 다 부자일까요? 다 건강할까요? 다 진짜 형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사실 기타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어려워서 이 찬양을 넣을까 말까 하다 못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오른 건, 핍박 중에도 너는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고난 중에도 너는 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전신갑주는 그때 필요한 것이니라. 부자가 되어질 때, 건강해졌을 때, 질병이 나았을 때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게 아니니라. 악한 자가 형통할 때에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너에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때 너는 뭐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이 병들었어요. 마음도 약해져요. 의지도 약해져요. 새 힘 받아 살았네.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은 안 나아요. 아파요 계속. 못 일어나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 은혜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셨는데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안 나아요. 아파요 계속. 족하다.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맬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 없는 거리에서 사랑이 있고,
험한 산길을 헤매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아골골적 빈들을 가게 만들어?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형통한 길, 넓은 길로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험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든 속아서였든 어떤 것이었든 간에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라. 아픈데 망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게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주여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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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부자 되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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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아 요즘에 기도를 잘 못했어. 근데 집에 갔는데 밥도 안 해놓고 애들은 쫄쫄 굶고 있고 직장에서 잘리고 문제 생기고 이혼하자 그러고 아 당신은 나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문제인 거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고백들이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얘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부자 만들어줄 거예요. 아멘. 형통하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하면은 참 목사님이 설거지 하다 말고 축도 시간이야. 목사님이 축도를 받아야 되고 설거지 하다 말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손에서 뭐 나가? 레이저 나가? 축복이 이렇게 쫙 빠샤 아이고 목사님 축복을 못 받았어. 어떡하면 좋아. TV라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물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그게 진짜로 성령의 전신갑주인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돌이 되고 가치가 되어져서 무슨 상황이었어든 가난하든 질병이든 망하든 아픔이 되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서 출발한 건데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 믿음으로 가리라. 내가 고난당해도 이 믿음으로 가리라. 핍박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내가 꼬꾸러져도 완전히 꼬꾸러진 게 아니야. 내가 죽임을 당해도 니들이 이긴 게 아니야. 왜? 나의 믿음은 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꿔서 말하면 악마가 나를 아무리 치고 아무리 괴롭게 하고 내 지인을 통해서 배신을 하고 내 물질을 치고 내 건강을 치고 아무리 그래도 나의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 찬양은 뺏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또 이단들을 보면서 승질이 날 때가 있어요. 걔네 왜 이렇게 부자야? 이단들은 이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 광림남교회 옆에 있는 거는 안상홍 중인회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성전 해갖고 되게 커. 엄청 커. 짜증나.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뭐 이런 생각. 승질나요. 그게 십몇 년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그쪽 부자나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있어요. 쬐끄만 교회 묵자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나도 승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졌냐?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아빠는 꼰대예요 라고 얘기해요. 꼰대가 뭘까? 라는 생각하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전혀 변함이 없는 그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를 믿는 꼰대가 되려고 합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치? 안 바뀔 것 같지? 네,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20대 때부터 꼰대였었어요. 아, 그냥 그 전에도 꼰대였을 것 같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막 해서 이렇게 하려고 막 기질과 성품과 의지와 뜻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막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천국 가서 상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안 만들어가지고 요렇게럼 이렇게 짤딱막하고 이렇게 손톱도 더럽고 뭐 이렇게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는 사역도 하다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나요?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를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적용하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축복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나보다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돈 많고 부자가 되고 잘나고 형통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잘나고 형통하고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무장하시고 성령에 무장하여서 이기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속이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한 게 아니에요. 주여 성령이 충만함이 오셨는데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야,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래. 이렇게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이런 부분들. 헌금 그냥 권사를 줄 테니 대출을 받으시니 어떤지요. 뭐 이런 거. 이게 믿음인 거야. 그리고 얘기하면 그런 거? 뭐 집사로서 천국 가면 안 돼? 아니, 권사는 이게 귀한 직분이야. 그걸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아서 헌금해. 뭐 이렇게. 그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봉사해서 되겠어? 주일날만 예배 나서 천국 가겠어? 뭔 상관이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죄들이 있고, 많은 MSG가 이렇게 막 있고, 많은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아니 머리에 총을 쥐고 총 들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작자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열받게.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들이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열받게.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애들이 보기엔 꼰대일 수도 있는데, 전 진리를 향한 굽힐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들도 그런 꼰대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공급하신 도우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영적인 군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후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승질낼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복 받는 거하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대신에 월급 줄 사람 안 주고 없는 거 있다고 막 거짓말해갖고 뭐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무장,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장해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리라. 그게 영적 무장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 칭찬과 상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합시다. 아무래도 자꾸 이게 눈에 밟혀. 뭐 될까요? 301장이 코드가 좀 쉽게 나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힘드실라나? 응답을 하시는 건 끝나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301장 우리 찬송을 301장 갑시다. 제가 E 플랫 코드라 이게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쪽 그러면 진짜? 우리 저기 뒷코드 그걸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 아버지 우리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야? 450 아니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있잖아요. 301장. 이거는 쉽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무반주로 갑시다. 무반주로 301장 그냥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히려 감격스럽네요. 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고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돌아보면 내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지 않아도 내게 주신 자리임에 감사하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강하게 입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 부패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비록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꼰대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리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셨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정 승리자의 모습이, 상급받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쁘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